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계시의 책인 이 성경의 말씀, 또 이 말씀 속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 복음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곧 다가올 당신의 순환을 앞두고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때가 되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환의 길로 가시고 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당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 보소서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나이다. 그 말씀이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하는 또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미에 하신 그 말씀처럼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그때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목격하고 또 그 목격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지난 주일 복음 말씀에 이어서 그 사랑의 계명,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살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결국 저절로 그 말씀을 또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그 말씀도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비로소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법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명심하고 지키면은 지킬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깨닫는 것도 내가 전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인지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최후의 만찬에 당신이 순환의 때를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에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보호자 성령, 여러분들 보호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호자 하면은 그냥 나를 보호해 주는 분으로만으로 이 성령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보호자 성령은 내가 병들면 낫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들,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그걸 축복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보호자라는 것을 NAB 영어판 성경을 보면은 educator, 바로 변호하시는 분, 지지하시는 분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dvocate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셔서 바로 선포하고 내가 복음의 그 전하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할 때 나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고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이라는 그 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사도행전을 보고 들으면서 그 사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또 정체성을 드러냅니까? 바로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은 뭐겠습니까? 내가 목격하고 보았지만 그거를 믿어야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정으로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은 결국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고 증인인 그 존재는 증언을 하고 또 증거를 하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다가올 그 때를 예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내가 어떤 신앙의 진리, 내가 어떤 신학적인 이론들,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진리의 비단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글을 적게 하고 또 그 강론을 하게 되고 강의를 통해서 결국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진리를 또 배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배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 성령, 애드보케이터라는 이 변호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으로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자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결국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도 역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성령 하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구로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들도 행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혀를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에 따라 그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을 몸소 그들을 통해서 직접 정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어떤 강의나 비전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확인되는 성령의 현존을 또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도구로 쓰셨지만 어느 때 제가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신부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라는 그 한 말씀이 그 한 말이 그 자매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이후로부터 저는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주시고 또 그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께서는 성경 전체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경 속에 살아 움직이심을 바라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73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봄으로써 어디에 내가 서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세워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저의 지성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되면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선포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적용이 되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도록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작용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을 하였고 더불어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죠. 성령님, 제 혀를 온전히 봉헌드립니다. 제 안에 살아계시다면 당신께서 제 혀를 움직이셔서 내 생각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몸소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말씀들이 그 순간에 찰나에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맞는 언어로 선포하게끔 저 혀를 또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러한 저희의 고백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보호자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또 풀리지 않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성령의 귀 기울여서 성령님, 지금 제가 이런 문제를 근데 진정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러한 닥쳐오는 일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내가 미리 그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죠.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늘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늘 명심할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뜻을 내가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바로 이방인 전도를 하고 돌아온
그 바오로 일행과 유대인들의 그 논쟁의 그 문제를 어떻게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뜻을 어떻게 그들이 순응하며 또 그것을 따라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독서를 통해서 요한묵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 결국 그 새 예루살렘은 외적으로도 너무나 눈부시고 영광 그 자체인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곳은, 성전은 바로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의 그 주체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면은 어떤 외적인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성전은 바로 뭡니까? 그 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드리지 않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라고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고린도인들에게 그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가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죠. 결국 그 영께서는 삼위일체의 그 하느님이 바로 우리 존재의 그 거처로서 자리 잡으실 뿐만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고 또 선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변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우리는 다시금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때는 외롭고 그 고독 중에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또 물음을 던질 수 있지만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을 느낀다면 어쩌면 외로움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그 고독이 하느님과의 그 일치를 이루는 최적의 존재 양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이 부활 시기의 그 마지막 때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는 전례력으로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그 존재,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 하느님의 그 존재를 제대로 깨달았고, 더불어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살기로 재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지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기를